여러분 삶에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신앙이 된다면 최고 수준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참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감사를 잘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감사가 잘 안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감사를 해야 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말 내가 감사할 그 이유를 정확히 안다면은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그 주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성품, 그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사실은 정말 내면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이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이 물질계 속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세계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내면에서부터 깊은 그 감사가 쏟아져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 것은 9대 1입니다. 그러니까 10대 1이죠.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보면은 감사는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되고 모든 환경이 좋을 때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러한 이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정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슨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서 병들었어도 정말 사업이 다 망했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모든 어떤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도 뭐 기도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 하더라도 이렇든 저렇든 가운데 범사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길을 쓰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 어떤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감사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우리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자는 거죠. 제대로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여러 가지 할 일 많아도 진짜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감사하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35편은 바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할 이유, 찬양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감사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God is so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정말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나의 인생에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성품,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현재도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미래에도 역사하실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맛을 알고 있어요. 이 맛을 느끼고 있다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 맛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난을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로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도 선하시고, 목동 생활을 하던 다윗을 부르셔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도 선하시고,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바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에 있었던 베드로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도 선하시고,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이것이 불행이다, 이것이 안 된 것이다, 이것이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의 삶, 금년 한 해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진짜 감사가 돼요. 진짜 감사. 바로 오늘 이 시편 135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속이는 자, 그리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 정말 이 야곱은 형이 막 분개하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약사 빠른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는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야곱을 변화시키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곱보다 결코 선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야. 야곱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선택받은 줄 압니까? 내가 정말 무슨 의로와서 선택받았습니까? 참 야곱만도 못할 만큼 허물과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선택해 주셨다. 이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야. 많고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창조주의 은택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선물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그 다스리시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우리는 쬐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공기를 마시면서 또 물과 음식과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건강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달라져 보이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하나하나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시편 107편 5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다 채워주셨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다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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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구속의 은택입니다. 구속의 은택.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뭐예요?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이집트 정부는 당시에 최대 세계 최강의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해방돼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살았는데요, 완전히 그 이집트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끄집어내신 나올 수 있었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됐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됐고, 바로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죄 가운데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죄인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딱 깨닫으면 어떤 이 감격이 생겨지냐면, 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진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뭘로 할 수 있냐고요? 이런 은혜를 뭘로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이렇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이 선택받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 이 자체가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았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벌레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끌어안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승천시키셔서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니 웬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 보호하심의 은택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만 했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다 된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냐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남에게 말하지 못할 이 고민스러운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금년 한 해도 정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참으로 가까이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17년간 전신마비로 드러누워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절망 가운데서 정말 비관만 하고 살던 사람이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계속 주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의 삶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해서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지만 이분은 그냥 가만히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갔는데 굉장히 그 방 안이 정말 그 성령의 기운, 그 은혜가 아주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이 방 안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매일매일 주님께서 이 방 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은 없습니까? 사탄의 가끔
거짓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 너보다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렇게 17년 동안이나 전신마비로 누워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그러다가 또 마귀가 말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너 같은 것은 사랑하지 않아.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주시고 안진뱅이도 벌떡벌떡 일으켰던 그 주님이 왜 너는 안 일으켜주냐? 이렇게 저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주더랍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아, 네 설명이 그럴듯하지.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심을 알 수 있다. 진짜 이분은요,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야. 복음을 확실히.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이 육신은 불과 몇십 년 이 땅에 쓰다가 다 흙으로 돌아간, 병들다가 건강하다가 다 이렇게 저렇게 살 수는 있지만 불과 몇십 년.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놈의 마귀는 우리의 삶에 왜 불평을 가져다 주는지 압니까? 왜 불만을 가져다 주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느냐? 남들과 비교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너 어떻게 네 꼴이 그렇게 그 모양이냐?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된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길 바라고,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신앙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이 감사가 쏟아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